오늘 말씀은 참 황당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랫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래요. 나귀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어떤 나귀를 끌고 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참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뭐 주인하고 약속이 됐는지, 그리고 왜 타보지 않은 나귀를 꼭 데리고 와야 되는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는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괜히 갖고다 도둑놈 취급받으면은 나만 손해 아닙니까?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열이면 한 8은 안 할 거예요. 그죠? 왜?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님,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수학을 잘하는데요, 제가 제가 사회 경험이 좀 있는데 그거는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본 거예요. 풀어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당연히 왜 가져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스승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귀를 갖고 왔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탈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빨리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나귀를 풀어 갖고 오라 그러냐. 근데 이 나귀를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3년간 공생애 하면서 메시아로서 칭송받은 건 이번밖에 없죠. 뭐 변화산에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적은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메시아의 진짜의 칭호를 받아본 적이 이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다?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 그 제자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뭐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걸러서 순종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중국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여자분들 머리카락 팔았죠. 왜? 가발 중에 최고의 가발은 사람 생머리로 만드는 가발이기 때문이에요. 인조 머리로 만드는 가발은 표가 나죠. 뻣뻣하고. 생머리로 하는 가발은 엄청 좋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검은색 머리를 가발 공장에서 삽니다. 돈을 많이 주고. 여러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뭇잎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듭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어도 나뭇잎을 못 만들어요. 그 얇은 나뭇잎 안에 우리로 말하면 혈관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이런 그 메커니즘을 인간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조그마한 촉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게 희한하게도 날아다니고 잡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잡히죠.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감기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기약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감기약이 없습니까? 감기의 종류가 워낙 많은 거예요. 수천,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린 감기가 어떤 감기인지를 사람은 몰라요. 감기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암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간암이다, 위암이다, 폐암이다, 암이 걸려도요, 똑같은 폐암이라도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을 써서 폐암이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론 그게 약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맞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미국 가서 미국 약 쓴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점도 아닌 티끌만큼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인간이 의학을 원시화시키고 있다 그래요. 인간이 오히려 의학을 망치고 있다 그래요. 왜? 인간이 아는 척하면서 이 약 먹으면 돼, 이렇게 치료하면 돼 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걸렸을 때 몸을 조심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쐬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데, 인간이 의사들이 그거는요 이렇게 수술 째고 자르고 꼬매고 약 먹고 하면 낫습니다,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의학이 오늘날의 사람들을 더 많이 죽게 한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를 가보세요. 전부 다 병원이에요. 병원. 세상에 이렇게 병원이 많았었던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뭐 TV에서는 곧 이제 뭐 암도 정복하고 말이죠. 이제는 뭡니까? 장기 이식을 통해 가지고 뭐 몸에 있는 장기가 고장나면 그거 바꿔 끼우면 되는 식으로 아이고,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언젠데 아직도 그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그 면역 뭡니까? 그 DNA를 다 DNA 지도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DNA 지도가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어느 나이대에 암이 걸리니까 그 나이대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암도 정복된다 그랬어요. 게놈 지도 지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게놈 지도 이제, 그래서 우리 신체의 게놈 지도도 나왔고 뭐 동물, 뭐 파리, 돼지 게놈 지도 다 이제 만듭니다. 암 정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인간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박씨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수박씨 아시죠? 시커먼 거. 그 수박씨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자기 몸무게의 20만 배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수박씨가 땅에 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씨가 싹이 나면은 땅을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이 수박씨가.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지 몸의 몇십 배의 무게를 짊어지고 갑니다. 벼룩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30층을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이 그런 거에 비하면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위대해지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위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그래도요, 달은 태양이 없으면 빛을 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별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근데 이 달이 태양이 없어도 돼 하면은 달은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쇳덩어리. 돌이 아니고 쇳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나도 몰랐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정치인들의 말, 과학자들의 말, 뭐 사장님들 말 속지 마세요. 내가 중심이 바르게 서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는 이런 엉뚱한 명령이 있나, 어떻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갖고 오며, 아니 그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이런 거를 수도 없이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고 제자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인기도 얻고 건강해질 수 있겠죠. 뭐 TV 나오는 몸짱 아줌마들 50대 60대라도 막 40, 30대처럼 뭐 몸짱인 분들도 있죠.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세월 앞엔 장사가 없고, 그렇게 되려면은 내 일상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맨날 운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권력자가 되고,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노력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빛을 발하고 영광을 얻으려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지지 마시고, 영광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대기업 회장보다, 대통령보다, 대학 교수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해서 영광을 누리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자들이 한 순종을 그대로 본받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 그 자체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첫째는요, 목표를 맡겼습니다. 목표를 예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밑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한 자리 하는 게 제자들의 목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재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였죠. 예수님만 보면은 막 시비 걸고 예수님 막 공격하고 막 문제 책 잡고 이랬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소굴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니까 이 제자들의 목표와는 전혀 맞지 않죠. 제자들은 밖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이게 제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재무부 장관 해야지, 이게 제자들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목표를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가 죽더라도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더라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주님께 구걸하지 마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내 목표를 주님께 구걸하고 앉아 있어요. 주님 뜻도 저와 같죠? 제가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꼭 성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주님께 구걸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주님 앞에 막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내밀면서 도장 찍어요, 도장! 주님 도장 찍어요, 도장! 안 찍고 뭐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목표와 다르더라도 주님의 목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는 뭐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지만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은 뭐 주의를 못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뭐 너무 바빠서 직분을 못 지키지 않냐? 그런데 가지 말고 주의를 지키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회사를 가라. 근데 내 목표와는 달라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직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도 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주님께서 그 시간에 새벽기도 나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전도하라고 하시면 아유, 내가 좀 운동 좀 해서 건강해지는 게 뭔 잘못인가 싶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몸짱은 못 되고 뭐 멋진 사람은 못 돼도 주님께서 영광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주님이 거기에 확답을 안 주거나 다른 거를 자꾸 제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좀 빨리 되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미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 시간에 내 목표를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거, 내가 빨리 되고 싶어하는 그 조급함, 그걸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이해를 미루고 순종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도 안 해줬죠. 그냥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갖고 왔더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다. 그렇게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아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설교로 주도권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나를 이해시켜 주기를 바라면 절대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내 뜻대로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나올 수 있고 뭐 내가 병에 걸려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소원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던 거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끔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다 응답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랬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주님 뜻대로 되어서 더 잘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급하면 옛날 그 은혜들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주님 뜻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마음을 차분하게 잡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왜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그러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해를 미루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를 미루면 이해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지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늦게 나와요. 자꾸 출발 시간이 늦어져요. 그럴 때 남자들은 짜증이 나죠. 무슨 화장을 1시간이나 해.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저놈 자식 왜 저래? 내가 휴대폰도 바꿔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저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짜증내면 안 돼요. 애들한테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멀쩡하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쌍심지를 켜고 나한테 공격을 하고 모진 말을 하고 싸우고 이러는 성도들이 갑자기 있어요. 그럴 때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저 사람이 본성이 나왔거든, 내 저럴 줄 알았다고, 다시는 보나봐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이해시켜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이해시켜줍니까? 마누라가 이해시켜줍니까? 자식이 아무도 여러분들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를 납득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그러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혼자밖에. 내가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주는 거죠. 이유가 있겠지, 아내가 늦는 이유가 있겠지, 남편이 귀가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지, 어디 가서 바람 피거나 그러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 또 애들이 저렇게 예민해진 이유가 있겠지, 우리 집사님이 늦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저도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어디를 갈 때마다 늦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죠. 성도님들 빨리 가자 그러고 막 늦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려고 간식을 챙겨오느라고 늦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배탈이 난 분도 계시고, 또 뭐 차가 버스가 택시가 안 잡혀서 그런 분도 계시고, 지나고 보면 이유 없이 늦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믿어주세요. 자녀를 믿어주세요. 성도들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람도 그러한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모르죠. 하지만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가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미루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사회에서 각자 자기 어느 정도의 위치도 있으시고 배운 것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순종하심으로 나중에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에 제자들이 어떻게 동참했느냐?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이익을.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는 건 자기들 이익이 아니에요. 왜?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개선장군으로 예루살렘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고 누가 왕으로 반기겠습니까?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높은 고위 관료의 꿈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제자들이 평생 누릴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죽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사시면,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전도하고, 내가 몸이 다치더라도 교회를 섬기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한테 베풀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 나한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내가 남들한테 자존심 안 상하려고,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아 보려고 막 발버둥 치면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때 나중에 돌아오는 영광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똑같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첫째는
자신의 목표를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의 목표에 맞췄어요. 두 번째는 이해를 내려놓았어요.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익을 내려놓았어요. 목표를 내려놓고 이해를 내려놓고 이익을 내려놓고라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영광을 누리게 된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그 효도를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어이구, 저 집은 어떻게 자식들이 저렇게 부모 말을 잘 듣나. 그래서 옆집에 사는 분이 놀러 왔어요. 여보게 있나? 자네 왔나? 자네 집 아이들은 왜 그렇게 효도를 잘하고 자네 집은 왜 이렇게 우애가 좋나?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자식을 보세요. 첫째야, 일로 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랬어요. 너 지금 당장 저 뒷뜰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놔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못 올려놓을 뿐더러 올려놔서 뭐 할 건데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 하고는 순종하는 거예요. 또 둘째 일로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를 불렀어. 둘째야, 뒷뜰에 있는 소를 지붕에다 좀 올려놔라. 예, 아버지. 셋째도 예, 아버지. 이게 우리 집안의 효도하는 비결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목표가 달라도, 내 이익이 없어도 그냥 어른의 말에 순종하면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동네에서 영광을 얻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이해가 안 되고 내 목표와 다르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면 결국 그 순종으로 우린 영광을 얻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손해보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약점 잡힐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헛똑똑이죠. 요즘 사람들 참 똑똑하고 참 머리가 좋은데 헛똑똑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보이죠. 아이고, 저 사람 참 애쓴다 애쓴다. 저렇게 해서 뭐 하나 얻어보려고 칭찬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참 애쓴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직하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저 사람 진국이야, 저 사람은 참 칭찬받을 만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띄워주세요. 자, 앞에 있는 분은 두진문 회장님입니다. 두진문, 중국 화교인가? 두씨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죠? 두견새는 들어왔는데 두씨성 처음 들어봅니다. 저분 이름이 두진문 회장님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영업사원이 CEO가 된 최초 사람입니다. 영업사원 아시죠? 이렇게 방문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회사 사장이 된 최초의 사람이 저분이에요. 또 저분이 어떤 거를 해냈느냐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소유에 관심을 뒀잖아요. 소유. 차도 내가 사야 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집도 내 집이어야 되고, 휴대폰도 이것도 내 거여야 되고, 뭐 정수기도 내 거여야 되고, 다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소유가 아니라 사용으로 바꿔야 된다. 렌탈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도 렌탈, 타이어도 렌탈, 매트리스도 렌탈, 어항도 렌탈, 화분도 렌탈, 액자도 렌탈, 렌탈 전성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웅진코웨이 사장이었습니다. 웅진코웨이에 입사해가지고요, 영업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37살에 웅진코웨이 사장이 됐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저분이 그 교회 집사인데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웅진코웨이 들어가서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인정받고 인정받아서 웅진코웨이 사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못하는 일이 없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JM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JM이 뭐냐? 두진문이잖아요. 진문, JM. 자기 이름 따가지고 참 교만하게 자기 이름 따서 진문, JM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나 망했느냐? 뭐 회사는 고사하고요, 집도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자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할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분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그 웅진코웨이에서 월급 사장으로 계속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분이 야망이 커가지고 이분이 이제 JM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다가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쫄딱 망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그렇게 크게 하니까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뭐 일요일에도 골프도 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영업이니까 영업하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주의를 못 지킨 거예요. 이분이 바쁘면 바쁠수록.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킨 자기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서 잘 되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 가서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이해 안 된다고 불순종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원을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그 다음에 한샘 아시죠? 한샘. 그 주방 가구 만드는 한샘 사장이 됐고요. 한국 화장품 아시죠? 한국 화장품 사장이 됐습니다. 자, 한샘이나 한국 화장품의 공통점은 영업하는 회사예요. 다시 영업 사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본분으로. 자기가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으로, 영업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가가지고 한샘 한국 화장품 사장을 지냈고 아마 지금은 은퇴를 했을 겁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파란만장을 세월을 보낸 게 저 두진문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자기가 영업해가지고 그 웅진코웨이 사장이 되고 그리고 JM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차릴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이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쌓았던 게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주님 뜻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목표를 내려놓고 이해를 내려놓고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다시 인정받아서 한샘 사장이 되고 한국 화장품 사장이 되고 지금도 존경받고 저 책을 썼어요. 성공하고 싶은가? 영업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책을 썼던 분이 저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새롭게 야소서에도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조금 해서 잘된 분들 중에 나도 뭐 누구처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해지고 해서 나도 한번 영광을 누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내가 노력해서 영광 얻기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 영광은 금방 안개처럼 사라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밤잠 안 자가면서 부모 자식 다 끊어가면서 내 건강 해쳐가면서 영광 안 얻어도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꼭 국가적으로 꼭 세계적으로 영광을 얻어야 됩니까? 내 집에서 영광을 얻고 내 교회에서 영광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동네 노래장에서 잘하면 그냥 가수죠, 그죠? 요즘은 미스터 트롯에서 1등 정도는 해야 가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돈을 벌어도 일론 머스크 정도는 벌어야 내가 부자다 이렇게 할 정도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는 순간 영광을 얻기는 글렀어요. 외모도 TV에 나오는 그 쭉쭉빵빵한 여자만큼은 돼야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진 찍기가 싫은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가난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전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은요 자가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자가용 있죠. 자가용 있는 집이 흔치 않아요. 그리고요, 일본은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많아요. 우리는 컴퓨터 2대, 3대 있잖아요. 노트북도, 우리 집만 해도 노트북이 2대나 있습니다. 우리 애들 쓰는 거 2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잘 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느 정도의 월급이 있어야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월 900만 원은 벌어야 나는 중산층이다 생각한대요. 여기서 월 900만 원 버는 분 없죠?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TV에 보면은 막 드라마에 보면은 막 뭐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그 아파트 뭐 화장실 2-3개 있고 뭐 차도 막 중형차 타고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나도 저렇게 안 살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있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비교의 대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지다 하면 멋진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하면 최고인 거예요. 더 멋진 칭찬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 대기업 회장인데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고 애들은 아빠 돈이나 언제 물려줄라나 그렇게 눈이나 벌게 있고, 또 밖에서는 뭐 대단한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거는 금방 없어지는 영광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영광 안 얻어도요, 주님 말씀대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직분 감당하고 큰 돈 못 벌어도 집 근처에서 주일 교회 중심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도요, 열심히 살고 가정에 충실하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해주고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집사님 최고, 우리 성도님 최고 해주면 그게 영광 아닙니까?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목사는 아니어도 이 주세금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해주면은 저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칭찬과 격려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꿈나무 박희재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영광이면 족하지, 제가 무슨 대통령이 될 겁니까? 제가 무슨 왕후장상이 될 겁니까? 정승이 될 겁니까? 저는 그런 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 정말 그래도 최고다 하고,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그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요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큰 영광 바라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만족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으려면 내 목표를 내려놓고 내 이해를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 진문 회장님 세상의 영광 쫓다가 망했는데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하니까 지금 끝이 좋은 인생 살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세상의 영광 쫓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목표와 달라도, 이익이 없어도 주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